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그리고 또 탄소 금식을 통해서 이 길을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이 때를 보내면서 또 우리 교회는 교회의 시설 그리고 수련원, 부활의 동산 등을 고치고 바꾸고 있습니다. 더욱 새로워지고자 함 때문인데요. 특히 다음 세대에게 유용하게 그리고 성도들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최고 의결기관 사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 지금까지 이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찾아온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영어 표현으로 second verse라고 합니다. 두 번째의 출생을 이야기하죠.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한편 신약 성경의 첫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에는 이 중생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복음인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생을 이해하는 데에서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은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중생의 참 의미를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두 절은 보면은 같은 말인데요. 다르게 표현된 게 위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밑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란 표현으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사는 세상사 뭐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점심때마다 직장인들 아침 출근하면은 꼭 점심시간 되죠. 뭐 먹을까? 아침부터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그냥 짜장면 먹으러 가자. 오늘은 순두부 먹자. 뭐 이런 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짜장면 먹을 수도 있고 짬뽕 먹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천국 가는 구원의 일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지옥불입니다. 천국 반드시 가야 되죠. 중생의 일, 이런 중생의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교훈하시고자 한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중생은 천국 들어가는 절대 조건이다. 우리가 성경을 입각해서 보면은 인간은 한 두 부류가 됩니다. 하나는 육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그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말이지, 육하고 영하고 중간에 뭐 이런 거 없다는 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뚜렷하게 말씀하셨고요. 이는 다시 말해서 첫 출생, 우리 자연적 출생만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태어났다고 복받고 태어난 귀한 자녀이지만 세례받고 예수 믿고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 길 외에 여타의 다른 방법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 중생하지 못한 자라는 의미로서 그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호 카타 사르카 겐네데이스. 이 말은 뭐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중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중생하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도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천국 안 가고 누가 가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직위가 높고 또 권세가 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천국 들어가는데 보정이 될 줄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건은 세상 사는데 조금 도움은 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천국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깨끗한 심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깨끗한 심령으로 중생해야 한다는 점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의 팔복의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려면 어디 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 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중생의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보내주시는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셔야 될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성령과 불가문의 관계입니다. 중생과 성령을 띄워놓으면 안 됩니다. 중생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홀로 하십니다. 단독적인 사역이고 그리고 강권적인 사역입니다.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중생을 설명하시면서 성령을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그는 연유죠. 결국 중생은 우리 죄악된 심령이 성령으로 씻김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 자가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죠. 다른 교회 보면은 저쪽 조금 걸어가면 감리교회도 있고 또 더 나가면은 순복음도 있고 이렇게 교회의 파들이 여러 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가 우리가 믿는 게 장로교입니다. 이 장로교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The Five Points of Calvinism,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여기에 보면은 그 몇 가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은 영어 표현으로 irresistible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resistible이 뭐냐면 저항할 수 있는, 안 받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irresistible 가면은 저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자에게는 그 자가 구원 안 받겠다고 막 도망치고 할 수도 없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는 우리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인간에게는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면은 말이죠,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바람의 강도와 방향을 어찌 바꿔볼 수 없듯이 성령은 독자적이고 주권적으로 우리 인간의 심령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경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과 반대로 살 수가 있고 또 천국 백성답지 않을 수 있고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만세전에 예정하사 택하신 자들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것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는데 성령을 거절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과 9절에서 이 두 절의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은 성도입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분명 주님의 은혜로 긍휼로부터 났다고 했으니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자이므로 여러분들도 중생하심이 확실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생함을 얻은 여러분은 이제 중생함을 은혜로 받았으니 이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지영화롭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신학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일대 신학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구절, 이 두 절의 구절 속에서 조직신학의 어마어마한 구원론이 등장하고 있죠. 사람들은 생각도 합니다. 중생을 얻었으면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라틴어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신학용어 오르도 살루치스 또는 오르도 살루티스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입니다. 이 서정이라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해 보면 순서 있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 과정을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딱 이게 아니고 한 덩어리예요. 기간적인 거. 라틴어 오르도 살루티스의 이야기입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 구원의 서정을 언급하기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소명이 먼저 있고 다음이 중생이고 그 다음이 신앙과 회개이고 다음이 칭의이고 그 다음이 영화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게 순서가 착착착착 우리 세상 가운데서 뭐 1번하고 2번하고 이런 게 아니지만은 이게 어쩌면 동시이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죠. 그러므로 비록 자기 마음으로 중생을 얻은 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아직 구원의 최종 완성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면은 중생은 앞부분입니다. 중생은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구원이 시작되었으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이 내 인생 가운데 완성되게끔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완성은 언젠가 내가 천국 들어가는 날이 완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게 임한 중생을 늘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중생했는가 거듭남는가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다. 우리 성령의 은혜로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은 중생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확신하고 그 다음에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을 지키고 언제나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여생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죠. 우리가 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늘 예수님을 또 보면은 어떨 때는 우리의 그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사순절이 탁 닫히면은 다 치우고 예수님을 탁 붙잡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그 의미,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던 의미,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속에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삶을 이렇게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한참 빗나갔을 수 있는 내 인생을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위에 딱 놓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경건의 실천 절기입니다. 더 경건하게 보내죠. 사순절에는 모두들이 조심하면서 절제하면서 보내고 있죠. 사순절을 더욱 경건하게 보낼수록 사순절의 모든 끝이 무엇입니까?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의 구원 내가 다시 살아남의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이 사순절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더욱 경건하게 보낼수록 예수님께 더욱 다가갔을수록 부활의 기쁨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의 즐거움을 느껴가시기 바라요. 늘 오는 거 이번도 그런 것보다도 좀 이번 절기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좀 더 영적으로 신앙의 경건에 도움되게끔 훈련하시다가 기쁨이 큰 부활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보라색이 이렇게 쫙 전열이 되죠. 제도 넥타이를 오늘 보라색. 이게 사순절의 절기의 색깔입니다. 이 사순절은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릴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더욱 크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더욱더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 제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전도사인데 거듭났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땀이 홍수같이 흘렀다는 거야. 왜 그리 흘렀을까? 왜 그렇게 머뭇거리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뚜렷하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왜 땀이 홍수처럼 날까? 왜 머뭇거릴까? 여러분 거듭났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남의 교리, 중생의 교리를 확신을 하고 이제 그 기반 위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첫 발받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자꾸 해서 초보로 돌아가죠. 마치 계속해서 초신자처럼 새신자처럼 섬김만 받으려 하고 도움만 받으려 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생의 교리를 확신하고 이제 그 단단한 그 발받침 위에서 여러분 뛰십시오. 더욱 성장하시고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교회의 나이에 어울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채워진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이 행해지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